이성영 님 혹시 그 그림 볼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봤던 성막 그림입니다. 이게 사실 비율로 보면 성막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게 한 화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몰아서 그려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은 저 문으로 들어가면 있는 첫 번째 장소인 번제단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두멍,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면대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커다란 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장소는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게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보여드리고 이러니까 보실 때는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순장 모임 할 때 순장님들에게 그거 한 세트씩 다 드릴 거예요. 순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그럼 아마 다음부터 성막 아마 이야기가 딱 나오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위로 바꾸면 2.25m,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수로 입혔어요. 그리고 저 단 안에는, 이 단의 가운데쯤에 우리 한국 사람들 바베큐 할 때 사용하는 그 그물 모양의 그 재와 이 나무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분시키는 그 모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그게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밑에서 나무를 넣어서 저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냄새로 향기롭게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특징은요, 장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고 가장 큰 것이라는 사실 거예요. 왜 첫 번째에 있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가장 클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는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희생제물이 죽는 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할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기가 불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죄가 그 동물의 죽음과 함께, 그 동물의 태워짐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젠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앞에 가장 크게 부각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드리는 희생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였어요. 안수하는 거.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옮겨가도록, 전가되도록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발생하는 일이 태워져서 죽는 것입니다.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제물이 대신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제단 옆에 보시면 여기에도 작게 나오는데 그 옆을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뿔이에요. 혼이에요. 혼. 이렇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단에 달려있는 저 뿔은 이 제단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해 보면 아도니아가 죄를 범하고 나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제단 뿔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죄인이 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죽이지 않는, 그 사람은 살려두는,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던 거죠. 시편 18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믿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에 있는, 바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의미가 바로 저 구원의 뿔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찾으면서 한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구원의 뿔에는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고기를 다 태우지만 않고 어떤 부분들은 일부분들을 갈고리에 이렇게 꽂아서 그 뿔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면서 그 뿔에 매달려 있는 죽은 동물의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저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살았다고 하는, 이제는 나는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 백성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분.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 때문에 예수님 그분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죽어있는 비참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 그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치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듯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신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을 추구해가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도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옮겨진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끔씩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감정에 대한 주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두 번째 이슈예요. 이것은 사실에 관계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약의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었던 그 희생제물처럼, 번제단에 매달려 있던 그 고기 덩어리투처럼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앞에 불타서 없어져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 그래도 번제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제사장들이 다 세워지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부싯돌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열심히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태워버려요. 우리는 이 불이 번갯불인지 어떤 특별한 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을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토론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좀 나에게 그 재물을 이제 바쳐보겠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렸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하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교만과,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흐름들의 이 모습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셨어요. 다른 불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해서 드리면 되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제사 드리잖아. 내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제사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드리는데 지금, 아니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도 제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 9 to 5만 오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잖아요. 언제나 꺼지지 않아. 언제든지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불이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불이 오늘날, 저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뻐하고 지키는 것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해요. 이런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과거의 시작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마지막 스테이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너무 쉽게 율법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공로의 복음으로 변질돼 버려요.
예수님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인정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내 성공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길,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저는 특별히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고 이 은혜의 복음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흔히 교육학상으로는 어릴 때는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7학년이 넘으면 은혜로 가르쳐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살, 2살, 3살 때부터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바운더리들, 규범들, 율법들 다 은혜가 있을 때 지킬 수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강조하면은요, 결국 그 아이는 복음에서 떠나요.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도 다 못 지키는 걸 애들한테 다 지키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기 때부터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기본이에요. 은혜가 율법보다 항상 더 커야 해요. 그래야 그 율법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커다란 대야가 되겠습니다. 물두멍이 하는 일은 씻는 곳입니다. 씻는 곳.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짓는 우리의 죄, 손으로 짓는 죄, 우리의 발로 짓는 죄를 씻는 곳입니다. 특별히 물두멍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무나 쓰지 않았어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물두멍으로 갔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만 썼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도 저 물두멍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섬길 때마다 그들은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시작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두멍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손과 발에 때를 묻혀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씻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묻는 죄의 흔적들, 우리 마음의 악해짐,
우리 생각의 추해짐, 여러분 그것들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은 3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래서 수족을 씻되, 수시로 시작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했어. 여기서 목욕도 합니다. 처음 취임할 때 그때는 몸을 다 씻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목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손과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죄 사함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분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두멍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손과 발을 씻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우리의 외모를 거울을 보시고 다듬고 오셨을 텐데 이런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을 씻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물두멍 앞에 여러분 들렸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펴보십니까? 오늘 묻었던 때들을, 오늘 나에게 있었던 죄들을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를 이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신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기물 중에서 물두멍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건 필사자들이 베껴 쓰던 사람, 옛날에는 다 성경 베껴 썼으니까는요, 베껴 쓰는 사람들이 깜빡 졸다가 이거는 빠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물두멍은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악하니까. 하나님은 못된 분이니까 물두멍은 그냥 간장 종지보다 조금 크게 만들면 되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이 그분의 거룩을 향해서 얼마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물두멍은 어쩌면 번제단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반드시 나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나의 거룩의 열망이 된다면 여러분 물두멍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죄사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그 성결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읽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일 이전에, 우리의 원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자리.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땅히 하기 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단지 30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사고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비춰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 성령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기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회개하는 기도, 그분 앞에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1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는 못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할 이유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결정을 하세요. 21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씀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물이 있어요. 물.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해석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이다, 또 하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성결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의 복, 말씀을 듣는 자의 복, 그것을 지키는 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두멍을 만든 노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특별한 분들이 특별한 것을 들여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핸드백 속에 있던 노스로 만든 거울을 다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매들이 거울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돌보는 그 본성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피부 관리 받고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까지 돼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오늘날 시대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거울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굴이 그냥 강하게 비벼가지고 그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그래도 보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그 열심인데 그 여러분 구하기나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값졌겠어요. 그걸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나를 가꾸는 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내가 더 아름답고 싶어지고 싶은 그 디자이어를 죄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물두멍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들은 나의 외모가 잘 가꿔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손에 있던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 나의 외모보다 내 마음의 악한 습관들이, 내 생각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성결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나에게는 더 값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 다짐, 결단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면 do it.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원받을 때 했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을 좀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음을 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곳을 나가서만 봐도 이 사람도 찬양하고 싶고 이 물건도 찬양하고 싶고 저 일도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 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어느 순간 나의 인정을 찬양하고 어느 순간 나의 공로를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맞춰질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열매로 그분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